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배에 서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곁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뽑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라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이고 찬송은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시작을 하는 거라 참 묘하게 일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죽으러 오신 것이지요. 즉 죽음을 통하여서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지요. 이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상에 예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니고 두 명의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처형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성경에는 우연의 일치라고는 없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를 데리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의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일까? 그리고 그 두 명의 운명은 왜 또 달라졌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총과 유기, 버려짐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하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죄수들에게나 내리는 형벌이지요. 반드시 형벌을 피할 수 없고 벌을 받아
마땅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라고 하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 사람은 어떠한 죄를 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땅히 죽어야 할 그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은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순간에 이 두 강도는 예수님을 욕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욕먹을 짓을 강도에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욕먹을 짓을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은 틀림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굳이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회개하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잘못이다. 죄를 지적한 일은 있으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해악을 끼치는 일은 분명히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애꿎은 예수님께 분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자체는, 욕을 하는 자체는 자기의 울분을, 분노를 예수님께 표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왕관을 씌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지요. 로마 병정들이요. 그리고 성에서 가까운 곳에서 처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 지나가던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했다. 모욕을 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희롱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잘못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는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요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경배를 해야 돼요. 경배를 못할 망정 조롱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지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요.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능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죄인은 의인을 향하여서 항상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죄를 진 사람은 나는 죄인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죄인은 자기가 죄를 진 것, 자기가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탓을 남에게 돌리지요.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항상 의를 향하여 공격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죄인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누가 누구를 공격하느냐 하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못된 사람이 선한 사람을 비방하고 그러지요. 예. 비방받을 사람이 도리어 비방하는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의로운 사람은 남을 비방하지를 않아요.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은 사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가 교회를 다니든지 교회의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이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좋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볼 때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우리 화들짝 놀라야 됩니다. 아, 내 입에서 어찌 이런 추한 말이 나오는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가? 우리가 놀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에는 경계해야 돼요. 그 말이 사실이든지 사실이 아니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비방해가지고 그를 깎아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말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를 피하든지 해야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동조하고 하다 보면 같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런 일들은 여러분이 막으셔야지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서로 안면 때문에 그냥 모르쇠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나만 안 그러면 되지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을, 남을 험담하는 것을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됩니다. 형제님, 집사님, 자매님, 그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우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래서 이 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걸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면은 그게 눈덩이와 같이 커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로 점점 확대되어지고 그 연약한 자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를 구원하라 라는 얘기지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그 수모와 조롱을 당하고 있느냐. 내려와라. 네가 남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야지. 남은 구원하고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모순이 어디 있느냐. 모순이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보세요. 남에게 먹을 거 주고 자기가 굶어 죽는 거와 같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게 하라. 네가 십자가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네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네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믿겠다. 그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을 보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안 행하셨습니까?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역사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있었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예수님 보고 조롱합니다.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믿겠다는 의지가 있는 걸까요? 믿겠다는 의지가 아예 없는 거지요. 그냥 지금 조롱하면서 하는 이야기지 믿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다. 정말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벌써 믿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 하는 거지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에 사단의 시험한 말하고 똑같아요.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줄이고 계신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만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고 하면 너를 입증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봐라. 그거로서 뭐예요? 너의 능력을 가지고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해봐라. 이게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말이잖아요.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그가, 그 마귀가 이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입을 통해 가지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똑같이 시험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신 일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는 하셨어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신인 것을 입증받기 위해 가지고 어떤 능력도 행하시지 않았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예수를 믿으려고 들어요. 내가 하나님임을 입증하는 어떤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떤 기사와 표적을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지만 믿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으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거지만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다시 말하면 그렇게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는 예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자 하는 예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능력의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초라한, 연약한 그러한 예수를 그들은 원치 아니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의 강도는 끝까지 그렇게 초라하게 죽는 예수를 보고 끝까지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희한하게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한 강도는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광채가 예수님께 비춰졌다든가 그런 건 없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 같은 어떤 모습이 보여짐을 통하여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여전히 매 맞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그 예수밖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한 강도는 그러한 초라한 예수, 무능력한 예수, 비참한 예수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 예수,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그 예수, 어리석다, 미련하다, 부끄럽다라고 여기는 그 예수, 그렇게 저주하는 그 예수를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이거 같은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로 기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으로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고통스러울 텐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 그 고통이 얼마나 여러분 심하겠냐 말이지요. 거기서 제대로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습니까? 뭘 생각하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러한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는 환경 속에서 그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한 강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는 게 마땅해. 근데 저분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강도를 아마 동료일지 모르겠어요. 그를 책망하고 자기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뭐 누가 설교를 잘하고 누가 전도를 잘하니까 예수 많이 믿게 된다? 글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보다도 더 이런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런 극한적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죽음하는 순간에도 우리 복음 전해야 돼요. 극한 환경 속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 울산인가 어디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가가지고 전도하니까는 그냥 목사님을 면박을 주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와서 뭔 소리냐고 면박을 주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당황했다는 거죠. 근데 속이 상하더래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 먼 것까지 몇 시간씩 걸려서 왔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 망정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면박을 주는 걸 보는데 좀 속이 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랬대요. 지금 엄청 힘드시지요? 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드시지요? 근데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지금 아픈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했더니요, 이분이 거기서 꼬꾸러지더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런 상황이 닿으면 움찔해가지고 그냥 물러나기가 쉬워요.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요. 그가 부모든지 형제든지 누구든지 간에 죽음을 하는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냥 욕을 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은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말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아프지요? 힘들지요? 죽어서 지옥 가보세요. 지금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전도할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욕먹어가면서 얻어 터지면서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예. 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 돈 많은 사람 부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믿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 나라를 이루는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못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초라한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다? 세상 사람들은 자존심 상해서 못 믿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느냐? 세상에 성자고 의인이고 세고 센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러한 죄인을 구세주로 믿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세상적인 논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도록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다, 이 자체가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웃기는 얘기. 근데 우리는 그 웃기는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걸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을 자는 그 소리를 듣고 구원받지만은 구원 못 받을 자는 웃기는 얘기라고 하고 그냥 외면하지요. 왜 자꾸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을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잘 된다, 시집 잘 간다, 장가 잘 간다, 사업 잘 된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영혼 망치는 거지요. 영혼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어리석은 복음을 어리석게 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과 같은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별 유익이 없어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성을 못 느끼게 돼요. 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걸 안 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한편의 강도가 구원받았지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언약만 있었지 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사형 선고받아서 죽게 했잖아요. 전혀 그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육적인 환경적인 변화는 강도에게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냥 그는 죽어야 됐어요. 그러나 죽어갔지만은 그 영혼은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육적인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영적인 거라고 해서 막연한 것, 뜬구름 같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영이 있으므로 우리 육이 사는 거잖아요. 영이 실제 나잖아요. 몸은 내가 살고 있는 그냥 그릇과 같잖아요. 그죠? 영이 진짜잖아요. 영혼이 떠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지 육적인 게 더 중요한 게 아님을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때요? 영적인 건 그냥 관념적인 거로 생각한다고요. 관념적으로 생각한다고요. 실제인데, 아니 여러분 우리 영이 관념이에요? 관념으로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잖아요. 영이 우리에게. 근데 그 영적인 걸 관념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육체만 진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체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육체로 겪게 되어지는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죄에서 구원하신다.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신다. 육의 성향에서 구원하신다.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뭐예요?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그걸 주러 오셨는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은 관념적인 거로 치부해버리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육신적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고요. 참 속상해요. 예. 제 초등학교 친구가 가끔 전화를 하는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런데도 하도 전화하니까 안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가끔 전화를 받으면요, 전화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야 그거 아니야, 참 그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마디 하면 될 것 같지만 아냐 하면 뒤에 설명이 따라야 되는데 내가 전화로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전화로 그걸 아니라는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만 하면 돼. 속이 아주 얼마나 깝깝하고 답답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쫓으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여러분,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내 주권과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만 내려놓는 게, 자기 사랑을 내려놓는 것만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사고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활방식,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나라를 이루는 원리를 따라 살아왔지만은 이거를 내려놓고 이걸 부정하고 어리석고 미련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그냥 여러분 말씀을 흘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꼭 집어서 여러분들이 잡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혀 자기 부인을 안 해요. 옛날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옛날의 목적 그대로 가지고, 옛날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가?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듣긴 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 자기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구별해서, 선별해서 사람들은 취사선택을 하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걸 봐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영적인 게 안 보여요. 영적인 게 봐도, 영적인 것을 봐도 그 의미를 몰라요. 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지요. 분명히 그 외형적인 건 육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육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육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 돼요? 영으로 봐야지요. 버림받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던 강도는 육으로 끝까지 본 거예요, 육으로. 그러니까 어떤 저 따위를 내가 믿어? 나는 믿을 수 없어. 왜? 환경적으로 보니까, 외적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니까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봐야 되고요, 세상을 보더라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오늘 세상에 돌아가는 이 꼬라지를 여러분이 영적으로 봐야지 육적으로 보면 안 돼요. 육적으로 보면 환경에 편승해가지고 난리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자연되고 있지만은 그걸 인간적인 물리적인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지 돼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로구나. 이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 마지막 주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거냐, 어떻게 나의 인생의 끝 마무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끝을 제대로 우리가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현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종교인에 머무르는 거죠.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죄명이 있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죄명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거죠. 나무에다 써서 거기다 붙여놨다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보라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끔찍하게 사형을 당하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어떤 진실성을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그는 이 사람의 자기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주장했다.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라는 희한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범상치 않는 사람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붙였어요. 근데 그 행위가 자기는 어떻게 해서 써붙었던지 간에 분명한 것은 이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마지막으로 써붙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증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한 이 인물이 하나님과 상관없음에도 그가 스스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세계 만민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한 거예요. 세계 만민. 그게 뭐예요? 로마, 헬라, 히브리어로 썼다는 거죠. 헬라 문화를 우리가 알잖아요. 알렉산드리아에 의해 알렉산드리아는 누구야? 아니 누구야? 입자기 이름이 헬라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알렉산더.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가지고 헬라가 생기고 헬라 철학, 헬라 문화, 헬라의 이 역사는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헬라라고 하는 건 지혜와 지식의 상징이에요. 헬라라고 하는 것은. 로마는 뭐예요? 권력이지요. 힘, 권력. 히브리는 뭐예요? 종교예요. 도덕, 윤리, 율법.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언어를 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지역에 그 사람들이 그 세 언어를 많이 공용해서 통용해서 썼으니까는 한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세계 만민 영어로 언어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십자가에 써붙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의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중보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요. 어떤 권세가 있어야지요. 지나가던 사람이 두 사람이 싸우는데 들어가가지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뺨따구나 얻어맞는 거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재 역할, 중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지만은 자격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구세주다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스스로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고백 속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뭡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 죄인들,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 못 박는 그 죄인들, 자기가 구원할 그들의 손에 주고 가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용서의 기도를 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왜 죽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신의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면서 요한을 가리켜요. 요한에게 뭐랍니까?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잘 모셔라.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막달라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마리아를 통해서 자랐고 양육받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가톨릭에서는 예수님보다 위에 놔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중보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에 쓰임은 받았지만은 그냥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요. 그가 예수님께 부탁하면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면 갈수록 더 확신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있을 때만 부모 형제지간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활 때는 천사와 같다. 시주장가가는 게 없다. 부활하면 그냥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지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 갔더니 아버지가 안 왔어. 어머니가 안 오셨어. 그러면은 천국에서 기분 좋겠어요? 아빠 엄마는 지옥에 가서도 난 천국에 왔으니 좋다, 기분 좋다 그러면서 룰루랄라 하겠어요? 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며칠만 그러고 끝나겠어요? 영원토록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번에 서울 가서 만난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천국을 참 한 3일만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천국을 경험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는데 사람 속에 영이 다 있음이 보여지더래요. 사람 안에 영이 있음이 보여지더래요. 그런데 그 영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더래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더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쳐다본대요. 그럼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안 사랑해? 그냥 객관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각자의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는 게 보여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아들을 보니까, 자기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아니더래요. 자기 아들이 아니더래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이더래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자기 아들로 안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로만 이렇게 보이더래요. 성경에 이와 비슷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육신의 정을 가지고 사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뿐이지, 육신을 벗는 순간 우리는 육신과 세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속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육신을 통해서 맺어진 어떠한 것들은 끝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이 비유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다. 이게 그 비유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지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천국에 있던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없다는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지, 그가 말하기를 우리 집에 지금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건 본질이 아닌 것 같아요. 하여간에 우리는 성경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다 말씀해 놓지는 않아서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의 어떠한 현실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영적인 존재의 삶을 사신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래도 육신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낳았고 그분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고 가는 어머니를 걱정하면서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이 효성,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예수님, 지금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나는 부모님이 다 안 계세요. 정말로 꿈과 같이 지나갔어요. 꿈과 같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금방 그날이 와요. 금방 어머니가, 금방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실 때가 와요. 여러분, 희한하게 돌아가시고 나면요,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내가 부모님에게 못된 거 한 것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나요. 지난번에 우리 이 목사가 내 마음을 좀 섭섭하게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섭섭했는지 제가 마음이 많이 상했댔어요. 근데 그 마음을 상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너는 네 애비한테 어떻게 했냐?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우리 아버님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생각이 나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에게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졌던 섭섭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시원찮아요? 억지로 할게요? 억지로도 해야 돼요. 네, 억지로도 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면 자다가 진짜 떡을 얻어먹습니다. 네. 이건 자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혜진 사모가 결혼을 해갔는데 부교육자 생활비가 사례비 받는 게 뭐 120만 원인가 140만 원 받는데 거기서 11조 떼고 감사헌금 떼고 성교헌금 떼고 몇 푼이나 남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고 어머니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 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 30만 원 드리면 진짜 뭐가 남겠어요? 손가락 빠는 거지요. 그게 힘들어서 엄마한테 울고불고 하소연할 때 잘해라. 그래도 살아계실 동안 해야 된다. 잘해라. 그러면서 위로해 줬어요. 그랬더니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게 내 부모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도
다른 그 홀로 사시는 90세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그렇게 또 섬기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가져가고, 수박 한 짝 생기면 반쪽 잘라가지고 가고, 국 있으면 한 그릇 떠가지고 가고, 가서 머리 감겨드리고, 발 닦아드리고, 손톱 깎아드리고, 귀 후벼드리고,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그분이 더 이상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양로원으로 들어가셨어요. 양로원에 들어가셔가지고 개척하고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자기가 전세로 있었던 전세금에서 1,000만 원을 떼가지고 쓰라고, 그러면서 그 노인네가 1,000만 원을 도와주더라고요. 그거 받으려고 그거 했어요? 그냥 한 거지요. 내 부모에게나 남의 부모에게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이상하게 복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충실히 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씨앗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온이 애 보고 이뻐하지 말고 복 받으려고 그러면 잘해야 돼요. 예. 아멘? 부모님이 잘해서만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좀 속된 말로 하면은 참 나를 힘들게 하셔도 그냥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잘하세요. 예. 아직은 여러분은 아직은 젊어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그 마음을 잘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자식한테 섭섭한 게 자꾸 생겨요. 예? 그게 달라져요. 젊었을 때하고 내가 나이 먹어가니까는 자녀들이 나한테 하는 게 조그마한 것이 고맙고 조그마한 것에 섭섭하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된다고 그러더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질나도 참으셔. 예? 민집사님, 성질나도 참어. 예,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목적을 이루신 십자가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음을 압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영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